가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많이들 나오셔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드림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로우로 쏠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걱정이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힘든 일들이 예측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를 사모하며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물질, 우리의 정성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쓰고도 남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히 미래를 걱정하기에, 노후를 걱정하기에 걱정이 있지만 참새 한 마리도 키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들에 있는 꽃들을 옷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도우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던 대로 우리 자녀 자손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에 우리 나라도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颂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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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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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택하사 주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고 가시밭길 같은 세상길을 살 동안에 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물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사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비록 일부 성도들이지만은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이 영상으로 이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주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갔지만은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마음판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이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사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 통도교회를 세울 동력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서울 도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일당 독재 공산주의 아버지 김일성 주의가 머물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없는 저 북녘 땅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악의 세력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물리주사 저 북녘에 쓰러졌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우리 손으로 수축되는 그날이, 감격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가 빨리 마무리되어져서 이전과 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주간 동안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에 서실 우리 강일용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사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 힘을 공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되 능득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죽음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우리의 구원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이 정답입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참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상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평범했던 식당에서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다정한 식사, 함께 다녔던 일들, 예배들, 모든 것들이 일상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고 힘든 분들은 또 평범했던 그날들만 돌아온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였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하세요. 신랑 신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리들도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담당자에게, 호텔 지배인에게 어떻게 주례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느냐, 벗고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규정이랍니다. 그게 만약에 자기들이 규정을 어기면 우리 호텔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지금 이렇게 어떤 규정 속에 얽매이고 할 수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와 약속했던 한 목사님이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간만에 몇 번 해서 만나게 약속된 것인데 당신이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절대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병원의 지시가 얼마나 엄한지 간호사들이 마켓에 가서 식품 사는 것도 못하게 한답니다. 전부 우편으로 택배로 사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참 교회 좀 가고 싶다고 하시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지루해도 그게 괜찮았고, 장로님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그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바로 예배 드리던 게 그립다는 거죠. 우리 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워졌고 참 마음이 쓰여진다는 얘기도 나쁜 것도 있지만 지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고 있는 것 또한 한 부분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불탄 예루살렘을 보며 벌거벗겨 상하여 끌려갔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불타버렸고 그 잘 살았던 이스라엘이 핍박과 고통과 압박 속에서 이제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며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잡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괜찮은 좋은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뽑아보아라. 금이 없고 용모가 좋고 지혜와 통찰이 있는, 지혜의 통찰과 지식이 통달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최상의 조건 속에서 해나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그들의 종교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이들이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적입니다. 권력의 중심부 속의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양과 같습니다. 이리떼가 있고 야생 아주 맹수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버티며 견뎌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세속, 그 새로운 세상, 다른 종교 속에서 들어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다한 경쟁과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내어놓지만 답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답은 거룩입니다. 정답은 거룩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는 경제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 경제가 모든 사람을 풍요롭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또 물질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행복도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이 행복도가 높습니까? 조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가 높습니까? 다 압니다, 정답을.
어디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루의 음식과 평안한 하루가 있으면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쳐다보는 높음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가난 속에, 두려움 속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그 사람들은 저녁에 가족이 오손도손 앉아서 밥 한 그릇 잘 먹고 하루의 노동을 쉬면서 꿀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경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 거룩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머리 위에 빵떡모자 같은 걸 하나 씁니다. 그걸 키파라고 그럽니다. 키파. 컵이라는 말도 이렇게 거기에서 유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속죄의 덮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구별의 속죄의 덮음 속에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위에 계신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많은 말을 하지만 오늘 성도로서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미래를 여는 능력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면 그 방식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 생애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든가 비난을 받고 있는 많은 것들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압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좌우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의 이름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에 창씨, 계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고통을 우리 부모들은 압니다. 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도 이름을 바꾸는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합니다. 교회조차도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천황에 대한 경배를 하고야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감옥에 가고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것, 종교를 바꾸는 것, 이 고통 속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고통과 압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엄청난 압박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이 압박을 버텨가야 합니다. 성전은 불탔고 이제 잡혀온 포로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제사들과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쳤고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 예배의 어떤 부분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그러한 성전에서의 예식과 그 모든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릴 수도 없었고 어떤 속죄제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형태로 바뀌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기업, 땅, 유대인들은 가정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떠났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을 떠나야만 했던 아픔들, 언젠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정에 다 모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식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지켜나갑니다. 그들은 밥 먹는 것이 소중합니다. 밥 자체가 아니라 가족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가 아주 소중하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은 3대가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성공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고 돌려주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하여 받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다시 여러분 믿음의 장소로, 아버지로, 가장으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만 모이라고 했던 그것에서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예배를 인도해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더없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됨과 용납과 용서, 이제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교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상사들과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그런 것으로 서로 대화하고 일들을 해나갑니다. 물건도 놓고 가세요. 배송이 와도 받지를 않고 만나지거나 접촉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의 갈등, 이념의 갈등, 특별히 우리나라 좌파냐 우파냐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도 지금 극복하기 어려운데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 이것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우선되어야 될 우리들의 숙제요, 해야 할 일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실제 있었던 그 예화를 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살았는데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을 하게 되어 부인이 죽습니다. 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키워갑니다. 그래서 잘 키워졌고 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개를 잘 키워서 그 아이는 개와 친구가 되고 너무 잘 살아가고, 그 아버지가 멀리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거나 하더라도 그 아이는 개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가족과 같은 정말 훈련 잘 된
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는데 개가 막 나와서 꼬리를 흔드는데 개의 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문을 열어봅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는 계속 자기 옆을 따라옵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총을 꺼내어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어린 아이가 울어버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쭈그리고 두려워 있었는데 총소리를 듣고 울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 개가 물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온 집을 뒤져보니까 뒷마당에 늑대 한 마리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늑대와 개가 싸웠던 것이고 개는 물렸고 늑대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단한 예화지만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내 안경을 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보면 개가 죽인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통은 프레임의 법칙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틀리냐 상관이 없습니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그걸로 모든 걸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기준이 되고 있고 거짓이 진실처럼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몫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기록된 인쇄물이라고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방송이라고 하여 다 옳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달하는 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를 뒤집으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발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언론의 방법들입니다. 아니면 또 그만입니다. 사과 한 번 하면 그만입니다. 사과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거룩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세상의 핍박과 고통과 압박, 성을 바꾸어라, 종교를 바꾸어라 할 정도로 많은 압박들 속에서 살아가며 회사와 사업가, 직장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압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마저도 포기해야 될 때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지나가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세에 준비되었던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정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열어진다고 하는 낭만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 의인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며 고통받았던 일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아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아기적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믿음이 약해질 것 같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원래의 것이 흔들림 없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셨고 가정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결케 하고 깨끗이 한다는 것 예식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입니까? 천주교 분들은 성당에 들어가면서 물을 묻혀서 성수를 묻혀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회교도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세정을 합니다.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발을 다 씻습니다. 귀까지 씻습니다. 잘못 들은 거 나쁜 것 들은 거 귀까지 씻어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잘못을 느끼며 깨달으며 부족함을 아뢰고 시작합니다. 성결, 어떤 예식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속에, 관계 속에 1대1로 있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거룩,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단순하게 결정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영적 분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거룩의 첫째 조건은 영적 분별입니다. 뜻을 정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압박이 내려옵니다. 이제부터 어려움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영적 분별입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8장 1절 앞에만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것이 소중합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뜻을 정하여 영적 분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분별은 선긋기입니다. 선을 여러분 그을 수 있는 어떤 믿음적인 분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못하면 환관장도 바로 그 사람도 목이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모험, 목숨 걸기입니다. 목숨 걸기를 합니다. 선긋기를 분명히 한 후에 영적 분별을 하며 영적 모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영적 확신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열흘 동안의 말미를 주어서 채식하며 물만 마시게 해달라.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과 영적 모험을 거쳐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긋기, 목숨 걸기, 그리고 하나님 믿어주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긋기, 목숨 걸기, 믿어주기. 꼭 생명을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험이 필요합니다. 영적 모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일하게만이 아니라 영적 모험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예루살렘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제가 한번 지난번 설교했던 것에 대하여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중에 자그마한 교회가, 건물 안에 들어있던 교회가 그 전세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얻어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평안함과 백성들의 그 고통에 교회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현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으로 드리면 되고 안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러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찾으면 나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교회를 가지지 못했던 개척교회 때에 안식교를 찾아갔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비워져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의논하면 월세 얼마 주기라고 안식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학교나 어떤 단체 큰 곳에 쓰지 않는 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의 홀을 빌려서도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트럭에 모든 장비들을 다 싣고 가서 예배 때마다 설치하고 다 하고 예배 드리면 또 거두어 드리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시리홀에, 큰 홀에 우리가 교회가 걸상을 사서 다 기증해 줬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제가 말씀들 드렸더니 그거 가능하겠네요. 강남의 많은 교회들 중에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지만 분당에서도 교회 건물 없이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렸던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당을 지어주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 교회 건물에 너무 국한시키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일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을 빌려서 예배 드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술집은 밤에 문 열기 때문에 낮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그런 장소에 있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진정한 자세가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거룩을 그런 형식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결단을 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모험을 하며 확신하는 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난 그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을 먹겠다고 할 때에 그 말을 열흘간이라고는 말미에 환관장은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렇구나, 한 열흘은 해볼 수 있겠구나, 해보자. 설득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며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시험의 날 왕 앞에 그들이 불려갔을 때에 합격합니다. 온 나라의 박수들과 술객보다 10배가 뛰어나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합격자로, 성공자로 세우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니엘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왕이 계속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어도 그는 명성과 권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순간이 아니라 대를 지나서 세기를 지나는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축복들, 당대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에까지 갈 수 있는 축복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격려자가 되며 가십시다. 세상은 우리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종교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소로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버텨 서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은 결과를 모른 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과를 모르고 오늘 살아갑니다. 다니엘, 결과를 모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 거룩을 지킨 결과를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마땅히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불이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신뢰하며 믿으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여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게 된 어려움과 힘든 일들 보십시오.
많이 다릅니다. 진화론의 다윈, 공산주의의 철학을 깔았던 칼 막스, 기독교를 파괴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며 기독교에 등 돌리기 시작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불쌍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없이 풍요롭고 우리는 더 풍성했고 교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지만 교회는 오히려 21세기까지라도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인데 그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출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래부터 인생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돈 벌어보고 자녀 고생시키지 않게 하려고 공부 많이 해라 해서 편하게 살아보라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편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라, 잘 되라, 좋은 직장 가라,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살자고 하는 이 거룩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 최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딸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황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을 끌어가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 한국 비슷한 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후에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같이 영적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뭘 해야 됩니까?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 갈 길 갑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더라도 그 명성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대를 이어 건너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정답은 거룩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씌워진 가치들 프레임에 빠져서 생각도 못 해보고 말씀도 보지 못한 채 막 우리의 생각을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번 더 보고 확인하고 말씀이 어떠한가를 보며 우리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유지하였고 정답을 붙잡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에 더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성도는 더욱더 사랑하며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시대에, 갈등하는 시대에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비대면 예배가 교회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10월 12일 예수사랑교회에서 저희들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김종호 장로님과 제가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노회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합니다. 주차장에 다 앉아서 거기에 주파수를, FM 주파수를 사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서 회의를 합니다. 참 신기한 노회지요. 그러면 발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 마이크를 갖다 줄 거랍니다. 그럼 그 마이크에서 의견을 말한답니다. 참 특이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도교회에서부터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될 때까지 도와주셨던 고영김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무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총회장은 1년마다 바뀌는데 총무는 3년 동안이니까 진짜 실세입니다. 참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 총무는 교회를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면서 겸하여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오늘 많은 은혜가 있고 속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로 모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한 길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환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있습니다. 그거 읽고 축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하기를 다짐하며 이 세대에 섞이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며 때로는 모험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한 세동도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직장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